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이 또한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의 쓴 바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바로 예언되었던 그 말씀처럼 이제는 광야 가운데서 뭘 외쳤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외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고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문도 막혀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쉽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 7절에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 독사의 자식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엄청나게 겁나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는 불살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혼자만 잘 입고 혼자만 잘 먹고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이제는 잘 살고 함께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는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팽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주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뭐가 부족하다 했습니까? 너가 가진 그 재물을 나눠주라 합니다. 가장 아끼 쓸 것을 갖다가 이제는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 청년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재물은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우리는 내려놓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 대로 요한을 그리스도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디베르 왕자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있던 것처럼 그 나라가 자기된 나라로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세금도 다 로마로 바치고 참 살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갖다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물 세례. 바로 그것은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와서 어떤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 세례를, 불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딱 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탁 임합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딱 그 위에 강림을 딱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시대에 있어서 통치자들은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공생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때 나이가 몇 세쯤 됐다 했습니까? 30세쯤 됐다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생애를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공생애를 살아갑니다. 공적인 그런 생애를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족보를 갖고 있는지, 그의 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갖다가 다 이야기합니다. 자, 23절부터 보면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자,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하나님까지. 자, 마태복음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 족보의 위치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또한 우리가 아는 이름도 몇 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외치기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줄기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위는 이새. 자, 그리고 또한 34절에 보면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한 야곱의 하나님 하잖아요. 그 줄기가 딱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셈족 있잖아요. 셈족, 그 노아 있고 노아의 방주 노아.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 위는 셋이요 했습니다. 자, 그 위는 아담이라 했잖아요. 아담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이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셋이 나오잖아요. 셋. 자, 셋이 누굽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인은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 셋이 이제 아담을 뒤이어서 이제 딱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근거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빚으셨습니까? 뭘로 빚으셨다 했죠? 흙으로 빚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전하게 이제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거가 이제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 세례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 이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나아가고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히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슴 속에 이제는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령께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뜨겁게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